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제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24번째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닫힌 문을 연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보다 앞서서, 그래서 선행하여서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마귀도 함께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간계를 발휘해서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문을 여실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주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또한 이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세움받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 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7절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것이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 놀라운 역사를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보고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난 다음이 바로
15장인데 15장에 바로 들어가자마자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디옥 교회에 한 유대,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을 겁니다. 유대로부터 몇 사람이 와가지고 무슨 주장을 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에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 은혜로 충분한 것이냐, 이 논쟁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논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 배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잘 해결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갈라질 수 있는 이런 문제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아이디어와 생각과 사람들은 2000년 내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아야 하고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야, 직분 안 받으면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좋은 행실, 즉 믿기는 믿지만 행실을 더해야 구원받는 거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거기에는 나의 행실, 즉 믿음 100%, 행실 100%가 되어야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라고 주장하는,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한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에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죠. 우리 성남에.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제가 공격이 와가지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데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삼위일체를 모르면 어머니 하나님이구나 넘어갑니다. 이렇게. 또 하나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주장을 해요. 왜냐? 성경에 이 유월절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이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영원히 지켜야지 구약에서만 지킬 게 아니다.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안 지켜도 돼요? 진짜요? 잘못 말하면 이단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렇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다. 사실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이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 나를 가리킨 거였다.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서 다 사하기 위하여서 내가 대신 짊어지려고 온 것이다라고 이제 사실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한 번으로 영단번에 해결이 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지키는 것이 이걸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언하고 선포하기 위해 우리가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만찬을 하는 것이지, 이거를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진짜 거기에 설득이 돼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이 문제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양한 이단을 통해서, 심지어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행위를 덧붙여서 짐을 지우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구원을 위해서 뭔가가 더 붙여진다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럼 뭘 완성시켰느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이 갈등이 즉각적으로 이제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을 예루살렘을 보내서 이거를 거기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님 믿고 이제는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자유를 누렸는데 이들의 이 주장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워진 거예요. 나는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논쟁이 계속 벌어지면서 사실은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 다툼과 변론,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옳으냐라는 이 논쟁이 벌어지죠. 결국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갈라질 수 있었던 중요한 바로 시점에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에서 왔던 이 할레파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의 걱정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방인들은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도 없고 노력도 없고 이런 배경도 없이 그저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 이 심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안에 있었던 위기의식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구원을 이렇게 쉽게 받는다면 우리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율법과 전통은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이방인들이 과연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일하러 왔던 사람들이 나중에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저 사람 똑같이 한 데나리를 준다면 우리는 왜 먼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한 겁니까? 똑같이 그 얘기가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지켜온 이들인데 이방인들은 그런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니 이게 뭐예요?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의 전통의 근본이 흔들린다라고 이들은 우려를 했던 것이죠. 반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을 주신다라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율법의 멍에를 그대로 지고 갈 경우 진정한 복음의 능력,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반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짐처럼 느껴지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에 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가요. 하나는 그런 종교적인 의문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해서 아예 율법을 싹 다 배제해버리는 무율법주의나 혹은 반대로 아니다, 지켜야 된다,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너 마음대로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해서 약간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이 양극단의 모습이 교회 역사상 계속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팽팽한 이 싸움에서 이 초대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이제 어떤 공동체든 갈등이 벌어지면 이제 파가 이렇게 딱 갈라지잖아요. 그럼 이거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됩니다. 먼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편견 없이. 먼저 이제 이 할레파의 주장을 한번 잘 들어봐야 됩니다. 이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들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꼭 그 어떤 그 할례의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할례를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직접 명하신 것이었거든요. 창세기 17장,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었죠,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들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주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십계명에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만들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이렇게 쭉 이제 어떤 구체적인 명령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율법과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뭘 지켜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지가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이 구원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요 조건이 됐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순간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이것이 변질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변질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흠잡을 데 없이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그 조건을 바로 이 율법의 준수로 여겼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주신 것이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도해야 됩니다, 뭐 말씀 읽읍시다, 뭐 헌금을 합시다, 뭐 봉사를 합시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 율법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 이제 오늘로 종교를 시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기를 때에 나름대로 부모님들은 자녀 양육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 몇 시까지 와야 된다, 뭐 먹을 때는 건강한 거 먹어야 된다, 뭐 하여튼 뭐 세세한 것부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나름대로 집안의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이제 자녀들이 순종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뭐 자기 훈련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것을 준 것은 왜 준 것일까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예를 들면 늘 학교에 갈 때마다 저희 뭐 아버지가 계시든 어머니가 계시든 늘 하셨던 말씀이, 도로를 건널 때는 절대 그냥 건너지 말고 먼저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고, 빨간불엔 절대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 건너되 그때도 확인을 하고 손을 들고 건너라. 야, 길 하나 건너는데 왜 이렇게 율법이 많아, 조건이. 그 어린 나이에 이거를 다 지킬 수 있겠냐고요. 근데 매일같이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존중하니까 저는 그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로 차를 건널 때 항상 양쪽을 다 보고, 파란불이 켜져도 바로 가지 않고 파란불 때도 차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고 갑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종을 하면서 갔는데, 어느 날은 이 급하니까 길을 건널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뭐 꼭 기다리고 다 살피고 또 꼭 손 들어야 돼? 쟤는 안 드는데 혼자 손 들면 창피하잖아요. 어느 순간은 손도 안 들고 그냥 건너고 싶은 유혹이 든단 말이에요. 들어요. 자, 그러면 이 부모님이 말씀하신 규칙을 한번 율법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제가 이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고 건너므로써 부모님의 아들이 된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거를 지켜야만 나는 부모님의 아들이냐? 아니죠.
그걸 지키기 이전에 이미 저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태어난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규칙 중에 하나가 길 건너는 규칙이었는데, 왜 줬다고요? 아들이 길을 건널 때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왜? 너무 사랑하니까 저에게 주신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이걸 잘 몰랐는데 크면서 알게 됐죠. 왜 부모님은 나에게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희 누님이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먼저 천국에 갔어요. 4살 나이에. 저는 이제 그 히스토리를 몰랐죠, 어렸을 때는. 나중에 크고 보니까 사랑한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님의 마음에 아들을 다시 잃을 수는 없으니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다고 매번 따라다닐 수는 없고, 이 아이가 학교를 그래도 걸어서 한 1km 이상을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아들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세세한 규칙을,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 주신 거냐면 저를 위해 주신 것이죠. 동시에 우리 부모님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네가 그것을 지켜야만 부모님도 안심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으니, 제가 이제 이거를 돌아보면서 율법에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껍게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일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텐데, 때가 되면 이제 엔진 오일 갈잖아요. 왜? 엔진 오일 갈 때 그 차에 맞는 매뉴얼에 엔진 오일 어떤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넣어야 된다고 매뉴얼에 써 있어요. 그거 왜 써 있냐? 다른 거 넣으면 되죠. 왜 꼭 그걸 넣어야 되냐? 왜 그러냐? 제작자가 이 오일을 넣어야 이 차가 안전하고 오래도록, 그리고 가장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알기에 이 오일을 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오일을 쓰라고 썼을 때에는 다른 건 다 못 쓰니까 굉장히 제약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걸 써야만 그 차가 최고의 성능을 오래 발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우리를 안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우리 몸 제대로 잘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습관 중에 우리 몸을 망가뜨린 습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제 이기호 박사님이라고 이 태초 먹거리 쓰신 분이 저희 목사님들 강의를 하는데, 거의 강의의 80%는 우리가 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나 목사님들이 예를 들면 천천히 씹어 먹어라. 누가 언제 천천히 씹어 먹어요? 그냥 빨리 먹고 그냥 끝내야지. 시간이 없는데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씹어 먹으라고 이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다 삼켜 넣어버려. 10분 안에 밥을 다 끝내버려. 15분 넘게 먹어야 이게 배가 배부르다 하고 이제 그만 먹어야 할 텐데, 15분 안에 빨리 먹어버리면 이게 이제 과식인 줄 모르고 계속 먹다가 위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어떤 창조 원리를 거스른 채에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몸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뭘 먹으면 좋다, 먹지 말아라가 다 결정돼 있어요. 먹지 말아야 하는 그 동물들이나 가만 보면 다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상위 포식자들, 이런 물고기 이런 거 먹으면 중금속, 뭐 수은부터 해가지고 다 몸에 쌓이는 것들, 다 성경이 그거 먹지 말라고 돼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매뉴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렵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5장 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저는 길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건너므로써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도 저를 사랑하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게 뭐 우리를 얽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칩시다. 사귀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이제 언약을 맺는데 여러 가지 이제 10계명을 서로, 연인의 10계명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괜찮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귈 때 서로 지켜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딴 남자 보지 않기, 딴 여자 보지 않기, 이제 이런 조건이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 게 있으면 야, 어떻게 살아가면서 다른 여자를 안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구상의 반이 여자인데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 서로 사귀니까 서로만은 보자는 거 아닙니까? 자, 이 계명만 보면 이걸 어떻게 지키나 싶은데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이게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제가 예화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였을 때 저에게 여자친구,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는데 교제를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만날 시간도 없는데 여자 사람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여자친구가 싫대요. 남자와 여자 관계에 친구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서 안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만나지 않을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하면 그렇게 할게 라고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그걸 기뻐한다 그러면 하게 되는 것이고,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러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나에게는 아내가 있다. 나에게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나에게는 오직 여자는 아내밖에 없기 때문에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스스로 한 거예요. 멋진 남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남자가 결혼하는 순간 이제 서약을 하잖아요. 지구상의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는 다 죽는 겁니다. 이제 오직 그 여인 외에는 다른 여자들에 대해서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죽어야 돼요. 여자가 결혼하는 순간 지구상의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는 다 죽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어떤 뭐 사업상이 만날 수 있지만 마음의 감정으로 뭐 좋아한다고 이제 그건 다 끝난 겁니다. 인정하기 싫으신가요? 여러분, 결혼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결혼이 죽음을 통과하면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하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계속 마음을 준다면 이것은 결혼이 사는 게 아니죠. 그건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했을 때는 서로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서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사랑하고 저 여인도 사랑하고 저 여인도 사랑하고. 왜? 사랑이니까. 어때? 사랑이면 다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질투라고 있는 겁니다. 질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데 서로 교제를 하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랑 하하하고 놀고 있어. 나는 마음이 넓어서 난 괜찮아.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니라고. 질투해야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분 보기. 자, 따라하겠습니다. 한 분 보기. 이거 아니면 한눈 팔기입니다. 여러분, 한눈 팔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시편 27편 다윗이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는 것,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죠. 그게 원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한 분 보기가 아니라 한눈 팔기.
계속 하나님도 보다가 우상도 바라보면서 계속 견눈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견눈질.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징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인데 왜 헛된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냐?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계명은 다 뭐예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는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방법이 부모님을 통하여 오도록 하셨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부모에게 공경을 할 때에 너의 생명이 길고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십계명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계명이죠. 우리가 설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계명 때문에 갑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더 자주 뵙게 되는 것이고 더 찾아뵙고 싶고 더 자주 뵙지 못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명절 때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불효한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눌려 있었거든요. 사실 이민자들의 아픔이 있어요. 실제로 장례가 나도요, 못 와요. 못 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와도 이미 돌아가신 이후에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그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 왔어요. 그런 거예요. 늘 그 마음에 그런 눌림이 있는데요,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찾아뵙는 것이죠. 뭐 명절에 찾아가야 되니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이자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뭘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무엇을 통해 주어졌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헌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사단 군종병으로 섬길 때 군종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헌금생을 하다 보면 이게 좀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이 금액 가지고 이만큼을 낼까? 이만큼을 낼까?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공감하죠. 여기에 공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헌금할 때 갈등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갈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이 11조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5%로 낮출까? 이렇게 갈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복을 주실 때 얘에게 줄까? 얘가 정말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까? 다른 애가 낫지 않을까? 뭐 예화긴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확 박혔어요. 나의 생명도, 내가 가진 것도, 여러분, 이 옷도 제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거 아닌 거 아시죠? 가지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 가진 것이 많이 있어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다. 그런데 11조,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죠.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면 11조 안 하면 구원 받지 못한다, 이단이라고. 근데 왜 11조를 얘기를 하냐? 너의 근원,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에서 왔는지를 기억해라. 너가 잘해서, 너가 능력이 있어서, 너가 재능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라는 걸 잊지 마. 그래서 11조는 아주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사실 신약 성경이 와서 11조 얘기 잘 안 하죠. 예수님께서 11조 얘기를 한번 하긴 하셨지만 잘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약 와서는요, 다 드립니다. 다. 바나바 자기 땅 그냥 드리죠. 그냥 기쁨으로 드리죠. 기쁨으로.
11조는 미니멈이요. 구약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최소한으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기꺼이 우리 몸도 마음도 인생 다 주님께 바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조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또 신약에 가서는 11조 얘기 안 하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 하나님 갈등하신다니까. 이제 하나님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다니까. 여러분, 헌금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전도, 모든 것이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 그분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원하시는구나. 전도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파하시는구나. 제가 이번에 한 2주 전인가 여기 판교라고 하는 뒷길을 가는 길 있죠. 여기 이제 뒤로 가는 길에 사진을 내가 찍어놨어요. 뭘 찍었냐면 강아지인데, 강아지를 찾는데,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제보만 해도 얼마? 2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제보만 해줘도 강아지 하여튼 뭐 푸들같이 생겼는데, 제가 일단 찍어놨어요. 200만 원 벌려고 찍어놓은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또 누가 또 오해해가지고 김다희 목사 200만 원 벌려고 또 사진 찍었다고, 그렇게 또 악마의 편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그 주인이 강아지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찾는 마음이 얼마나 더 크시겠냐고.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찬양하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원하고 찾고 계신다면 나도 찾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마음을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러면 뭐 율법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할례자들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마치 이것을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걸 잘 지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이걸 잘 지키면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렇게 사랑의 결핍 가운데 이 율법을 왜곡시켜서 구원의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더 어렵게 구원의 문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신도 모르게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할례자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누구와 같냐면 탕자의 형과 같습니다. 그 동생이 돌아오는 거를 별로 탐탁치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늘 아버지 집에서 다 지켰거든, 다 순종했거든. 근데 저놈은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받아준다고? 저놈을 받아준다고? 저놈하고 나랑 똑같다고? 막 화가 나는 거죠. 형이 화가 났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지금 할례자들이 딱 그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이 무슨 전통이 있다고, 우리는 지금 수백 년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그냥 숟가락 갖다 얹으려고, 이런 마음으로 막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으로도 안 되고 불충분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1절에서도 그리고 5절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려면 술, 담배 끊어야 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대요. 경험자신가요? 어쨌든 술, 담배를 끊어야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구원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를 끊어야 교회를 오는 게 아니고, 교회를 와서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면 끊어지는 거죠. 순수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조건을 걸어가지고, 당신 담배 냄새 나니까 교회 오지 마. 여러분, 그거를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물론 이해는 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고 장벽이 돼서, 술, 담배 하면 어때요? 술, 담배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와 교만이 성경에 말하는 가장 큰 죄악 아닙니까? 여러분, 난 교만하지 않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교만하지 않다라고 손 드는 순간 교만한 거 아시죠? 다 교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 우리 다 한눈 팔고 있잖아요.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 안 되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가 보니까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래.
와, 내가 성전이야, 내 몸이. 그러면 그분이 오셨을 때 담배 냄새 때문에 아프지 않도록, 머리 아프지 않도록 담배 끊어야겠다. 아, 술 마셔서 내가 정신 오락가락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데 술 먹어서 필름을 끊겼어야 되겠느냐?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시간이 없도록 온전히 다스림 받도록 술, 담배를 끊어야겠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조건을 걸어가지고 당신은 뭐 하니까 뭐다, 당신 뭐 하니까 안 돼. 이것이 현대판, 할례파의 주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걸면 교회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저도 뭐다. 목회자들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 죄송하지만 정말 그래가지고 그냥 새벽기도 와가지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또 그날 주님 앞에 범죄한 게 있어요.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주님, 그런데도 저를 써주십니까? 저를 불쌍히. 목회자들도 죄가 많아요, 사실. 근데 정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과 은혜, 이 율법의 관계를 잘 정립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증언을 하냐면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이 둘의 증언을 바탕으로 야고보가 최후 판결을 내립니다. 이 이제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과거에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고넬료 가정, 로마의 백부장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해요. 그거를 베드로가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죠. 오늘 8절입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넬료가 마음속에 어떤 신적 존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 저 고넬료가 나를 찾는구나. 그 대상이 뭔지는 명확하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 세상을 누군가가 친히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찾았을 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고넬료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왔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율법 다 지키지 못했거든요.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자들의 목,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지금 할례파들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제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고 베드로가 증언을 함으로써 1차 방어를 먼저 합니다. 복음을 증명하고 또 변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주장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손들고 횡단보도를 건너야 제가 부모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고 은혜요 선물로 되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저를 사랑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켰던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기에서 영어로 보니까 by grace,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by grace. 근데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조차도 은혜가 아니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선물,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 믿음을 공로로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 에베소 앞장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고 했어요. 물에 빠진 비유를 하면 이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고. 죽은 거예요. 이미 숨이 멈췄어. 누군가가 빠져 들어가서 거기에서 꺼내서 심폐소생 살린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공로가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주 예를 들죠. 여기 이제 물이 있어요. 저는 이 물에 대해서 제가 만들 수도 없고,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없고, 제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맞죠? 이게 은혜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근데 이 물이 제게 되려고 하면 이 물이 깨끗하고 이 물이 안전하고 저를 위해 주신 거다라고 제가 믿으면, 그럼 제가 뭘 할까요?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은혜가 제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내가 공로로 이 물을 마셨다, 공로로 뭘 주장해? 공로로 아무것도 물을 만들 수도 없는데, 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만 알면요, 모든 것이 감사죠. 우리가 헌신을 해도, 내가 봉사를 해 줬어, 죄송하지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럼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목회자로서도 내가 일주일에 한 70시간 사역했네, 혹시 그런 생각 가진다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라니까요. 내버려두면 그냥 다 죽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찾는 거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신이 왜 인간을 찾아와? 그런 종교가 어딨냐고. 찾아오셔서 빠져 죽어간 걸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와,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진짜 너무, 난 내 평생 내 인생 다 바쳐도, 내 가진 거 다 바쳐도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냐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은혜란 찬양 부르면 왜 이렇게 감동이 돼요? 맞거든. 다 우리 살아가는 게 일상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운전 오다가 죽었을 수도 있다고. 비행기 타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여행 애들 왔잖아요. 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 이미 알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준호 목사님이 사진 보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당연한 게 아닌데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 당연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성교하는 아이들로 하나님 세워주셨습니까? 이 놀라운 특권을 어찌 이 아이들에게 주셨습니까? 너무 막 감사와 찬양이 막 눈물 나. 지금도 막 생각하면 눈물 나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진짜 은혜 하나님께 박수 합시다 우리. 은혜 그냥.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뭔가 좀 뻑뻑하다. 뭐가 없는 거야 지금? 은혜를 잊은 거야. 은혜를 서서 일어가는 그 이유가 있어요. 뭔가 나의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들어간 순간 은혜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왜 이 신앙생활이 뻑뻑하고 뭔가 비판적이고 뭔가 좀 짜증이 나고 왜 그러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잊은 거예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근데 아마 대개는 전자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금수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야 너 안 갚았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좀 뭔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은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해 보면 누구에게 뭐라 말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정죄하냐고. 내가 더한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고 뭐라 하냐 이거야.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훨씬 나은 사람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첫 번째 그 증언을 한 것이고,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베드로는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방금 1차 성경여행을 마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사를 증언합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단지 기적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루스라에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됐어요. 자, 그거는 기적인데 표적은 기적에다가 플러스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 모두가 다 루스드라의 그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그냥 말씀을 들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랬던 자들인데 은혜로 말미암아 걷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처럼 이 표적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증언한 이 복음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증언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이제 소위 법정에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야고보가 이제 할례파 이야기도 들었어요. 베드로 얘기 들었어요. 야고보 얘기 들었어요. 그럼 뭐야, 이제 대법관의 최후 판결, 이게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야고보가 미래 벌어질 구원 역사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최후 결론을 내려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을 듣더니 이 증언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동생이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원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형님 그냥 예루살렘 가셔서 하시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냐고 약간 굉장히 그 시니컬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언제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때 변한 거야, 야고보가. 근데 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예언들의 내용과 베드로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한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인용한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내죠. 그것이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으니,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원래는 유대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방인들이래요.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불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불리는 교회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은 모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이 부름받은 것은, 이 이방인들이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된 것이다. 이게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인데 지금 베드로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는 계속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일치한다, 이 맞는 얘기다라고 먼저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요한복음 6장 44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우리를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끌어주신다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24시간 다윗의 예배를 회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예배를 하자, 이 봐라, 다윗이 24시간 예배하지 않았었냐, 이렇게 해석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은 집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을 줄 것이라고 다윗 언약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끊겼어요.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끊기면서 이제는 그것이 다 무너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세우시겠다, 무너졌던 다윗의 왕가를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을 떠났어요. 떠나서 끊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회복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셨대요. 그 표현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장막을 친다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dwelling among us, 우리 가운데 장막, 이가봇 떠나갔던 영광이 회복이 되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광이 충만하게 됐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육신을 허물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식을 세우십니까? 부활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장막,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장막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다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진정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성전을 옷 입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가 이건 다 맞는 얘기다, 이미 예언됐던 것이고 지금 이것이 성취가 되고 있으니, 자, 대법관의 마지막 판결문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세 가지만 빼고 이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너무 싫어하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 가지를 그래도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어서 서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해서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하나됨을 지키면서 동시에 교회가 성교적인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결정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굉장히 지혜롭게 교회를 갈라지지 않으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이것을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여러분 분열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고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장일치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딱 짓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15장의 결론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신 문을 저나 우리 교회가 혹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새롭게 앞서서 출연했을 때 사회를 보시던 분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문턱을 낮춰주세요. 교회 문턱을 낮춰달라는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를 향해서 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 대해 주신 얘기 같았습니다. 교회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교회와 성도들도 모르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문을 닫게 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쯤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부서에서 교회 아마 이제 음식 배달을 시켰나 봐요. 점심시간인가 그때쯤에 배달하신 분이 교회에 왔습니다. 오셔서 이분이 보통 이제 음식만 배달하고 가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도 이 교회에 오고 싶네요 라고 배달을 하시면서, 굉장히 특별하시죠? 배달을 하시는데 저도 이 교회에 오고 싶네요 그러면서 오세요 했더니 그러면 교회에 오려면 양복을 입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의 옷차림은 당연히 작업복이었습니다. 배달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보기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옷을 잘 차려입고 뭔가 좀 품위가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이 아닙니다. 편하게 입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해요. 저는 이제 계속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옷차림을 잘하고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위화감을 줄 수도 있겠다. 너무 화려한 옷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만 가는 것인가 봐, 이런 오해를 줄 수도 있겠다. 때로는 저는 양복을 입지 말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 믿는 분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에 느껴지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사실 이 구원의 문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그건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사실 오늘 이 1절 5절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힌두교인이나 이슬람 무슬림들이 방해하는 게 아니고 타종교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쩌면 누군가에게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이미 은혜로 열린 것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혹은 그런 조건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를 받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 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 남편분이 이제 교회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어떤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배에 나오기는 하시지만 교회 등록은 안 하시고 봉사를 하시지 않으면서 그냥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냥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 남편분의 특정한 직업 때문에 아마 교회에서 어떤 도움을 그분에게 요청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주차 관련하여서 법적 자문을 아마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분이 감사하게도 자신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도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교회를 오시고 교회 직원분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와 더 멀어졌을까요? 역시 교회 와보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후자였어요. 이 남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도 전해 들은 겁니다. 교회 와서 교직원을 만나보았는데 인격적이시고 온유하셔서 교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내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남편분에게 어떠한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음의 문이 확 닫혀 있었던 상황에서 그 누군가의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통해 온유하고 겸손히 하는 그 대화와 표정과 태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분의 마음이 열린 것도 은혜고 그분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 교직원분의 그 모든 성품과 행실과 그 모든 것들을 빚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것이 이 길로 흘러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과연 제가 그 교직원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그분이 과연 나를 보고 그렇게 했었을까? 굉장히 도전이 되고 회개도 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가로막는 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바라기를 은혜의 문으로 활짝 열린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의 원칙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나중에 이제 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 할례 받아라 그래요. 안 받아도 되잖아요 원래. 왜 받으라고 해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받아요. 율법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 디모데야 너가 할례를 받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계속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본질적인 것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죽기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문이 활짝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열린 문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일이 나아갈 수 있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죽기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통로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은 타협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비본질적인 부분을 그렇게 고수하면서 누군가의 영혼이 죽기로 나오는데 혹시 가로막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를 오늘 이 저녁에 돌아보면서, 주님,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셔서 오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증언, 그리고 야고보의 결정을 통해서 분열될 수 있었던 교회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된 것처럼, 주님, 갈등하는 것에 화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본질적인 것을 하는 용납하며 배려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베풀어서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데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신앙이 은혜인 것을 잊으면 우리는 어느덧 이렇게 할례파와 같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한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십자가 고통 이기신 그 은혜 어찌 잊으리,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림 십자가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을 기신,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는 내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종교적인 의무로 하는 것 같은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빠질 때도 있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공로도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절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봐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다시 되새기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율법주의나 왜곡된 전통주의로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믿고 선포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공동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그 은혜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지식도 아닙니다. 나의 경험도 아닙니다. 나의 재능도 아닙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주여 파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유혹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봐 주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남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따라오셨습니다.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다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누르는 산도 바다를 머물
성경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믿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드리옵소서. 어디서 무엇만하든 주여 우리가 다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할 십자가에 완전 사랑을 믿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을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저녁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등과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분열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성숙했고 단단해졌고 또한 이방인들을 더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갈등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가정에 있든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든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든 목회자와의 갈등이든 부모님과의 갈등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이 갈등이 변하여 하나님 오히려 더 성숙하고 자라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다양한 성도들의 차이점과 문화를 인정하되 구원의 본질은 동일함을 놓치지 않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형제 자매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술, 담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 자들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변화되어야 할 잃어버린 양들인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주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구원의 문턱을 낮추고 정말 누구든지 주께로 나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줄 수 있는 그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잃어버린 양들과 또한 구원의 하나님 갈망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갈등 가운데 인들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많은 갈등과 다툼과 우리 서로를 살아가고 서로의 차이와 문화적인 배경과 전통과 가치관과 많은 다름으로 말미암아 갈갈이 찢겨진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합하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며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 달라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것을 통하여 더욱더 하신 성전이 기다림이라도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이어져 기다리며 기도하며 울어보들을 하여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그들도 세대가 되어지고 예수를 함께 따르며 예수의 목숨과 하나가 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이어져 성전이 되신 예수가 하신 우리 오늘도 우리 강단에 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오셔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기도 받으실 분들 나오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갈라질 수 있었던 위기 속에서 이 15장 이후에 16장부터 이제 제2차 선교 여행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일어납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꼭 나쁜 것만 아니라 이 갈등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 신학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이단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면서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또 가정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이 변화되면 성숙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금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정확하게 양분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어느 쪽에 있든지 여러분 양쪽에 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 야 저쪽에 있으면 저들은 다 가짜야, 저들은 다 버림받은 자들이야,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지금 할례파들이 저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품어내면서 이 갈등을 봉합해 나갑니다. 근데 이 봉합해 나갈 때에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주장이 아니라, 물론 경험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고 그것이 과연 우리의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기준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복음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우리 나라를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양분된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대법원들의 판결이 있습니다. 정말 법치국가로서 하나님의 헌법에 맞게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판정이 되게, 또 판결이 되게 해주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또한 법에 기초하여 하나님 판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분열을 극복하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국민이 화합되고 통합되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께로 열방을 인도하는 제사장적 국가의 사명을 더욱더 신실하게 감당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변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나라를 위하여서 공동체 갈등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아버지 비판하며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예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아버지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분된 공동체 이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의미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누가 봐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국가들에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를 행하시며 가정사를 보여주시러 믿습니다. 대한민국 이 가정을 통하여도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시간이 더욱더 경고에 보여 세워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을 깨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백성들을 공인히 여겨주시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과 속일 법은 사라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만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순수하게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더욱하나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통합되고 치유되고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을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없으면 할렐루야. 되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가 진리를 위해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거짓과 뿌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세워지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영원히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영원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